은 신약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찾으셨죠? 신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순간도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누리며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심 속에서 승리하는 중복계 성도님들 되십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관공서에서 자꾸 공문이 오고 전화가 오고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많이 빠졌는데요. 어쨌든 저희 교회도 이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받으시면서 지금 저희 교회는 카톡 단톡방에서 이 예배를 실황 중계합니다. 만약에 멀리 계신 분들이 실황 예배를 받기 원하시면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든지 아니면 뒤에 어떤 조치를 하면 단톡방에 초청을 해서 예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출애굽기 25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2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러라. 아멘. 지금 오늘 말씀은 이 증거궤 성막을 짓고, 왜 성막을 지으려 했냐면 다른 것이 아닌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내가 너희를 만나준다는 그 표시입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만드는 재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라? 조각목을 가지고 만들어라. 그리고 조각목으로 만든다면 그 다음에 정금으로 안과 밖을 완전히 감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조각목이 뭐냐면 성지순례 다녀보신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광야에 가면, 사막에 가면 어떤 나무냐면 가시나무, 시띠나무, 원어로는 시띠나무라고 합니다. 이것을 아카시아의 한 일종인데 가시나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는 위로 곧게 쭉쭉 뻗어 자라는데 이것은 여기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자랄 수 있거든요. 광야에서 크는 이 시띠나무, 이 가시나무는 그곳에 수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높게 자라지 못합니다. 가시덤불처럼 땅에서 그렇게 높게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수북하게 자라는 정도의 나무입니다. 가시나무의 일종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만들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시가 많습니다. 볼품 없어요. 볼품 없을 뿐만 아니라 크기도 크지도 않고 꾸불탕 합니다. 이것을 베어서 가시를 다 떼고 껍질을 벗기고 다듬어서 연결시켜서 만든 것이 바로 조각목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귀한 언약궤를 만들 때 다른 나무도 있는데 왜 조각목으로 하라 하셨을까? 광야에서 다른 나무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보이는 나무가 이 조각목입니다. 그래서 이걸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보이는 나무가 그거였기 때문에 만들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신약성경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그 비밀이 잘 나와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 조각목이 옛날 사막에 있던 그 시띠나무, 가시나무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내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에베소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친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예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 언약궤를 만들기 전에 저 광야에 있던 가시나무처럼 죄와 허물로 우리 영이 다 죽어서 하나님께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마귀에게, 이 세상 풍속을 잡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다가 3절 끝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 저주받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가시나무는, 시띠나무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나무를 쓸모없고 볼품없는 이 가시나무를 베어다가 껍데기를 벗기고 가시를 다 벗기고 제거한 다음에 울퉁불퉁한 것을 다 잘라서 이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조각목입니다. 죄 때문에 마귀에게 잡혀서 아무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 그 인생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해 놓은 다음에, 구원한 다음에 하나님 교회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말로 가시가, 상처가 여기저기 삐죽삐죽 삐져나온 우리들을 보혈로 씻고 말씀으로 다듬어서 하나님을 내 안에 담기에, 예수님을 내 안에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가시나무를 볼품없고 울퉁불퉁하고 쓸모없는, 할 수 있다면 저 불에 나타와야 될 이 가시나무를 베어다가 가시를 다 제거하고 껍질을 벗기고 울퉁불퉁한 거 정말로 다듬어서 이곳저곳 이어서 만들어 놓은 게 조각목 궤짝입니다. 근데 궤짝만 돼서는 전혀 쓸모없습니다. 이 궤짝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조각목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궤짝을 안과 밖으로 정금, 순금으로 완전히 감쌌을 때 그게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되어지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돌 비석을 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금 믿음으로 우리가 되어지면은요, 이 괴짝, 가시나무 같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아서 이 모든 것 다듬어지고 벗겨지고 해서 괴짝이 되면 괴짝으로 남을 쓸모 없습니다. 여기에 정금을 딱 받았을 때 언약궤가 되어서, 언약궤가 되면 이 안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정금으로 나를 다 둘러서 괴짝 만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금 믿음으로 나를 다 둘러야만이 여기에 내 안에 주님을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금 믿음이 된 성도들에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이런 믿음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받게 되고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까지 가게 되어지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저 시팀나무, 광야에 있는 가시나무 아무 볼품없고 불에나 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 영접하여 구원받고 교회로 불렀습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삐죽삐죽한 가시들, 울퉁불퉁한 걸 다 다듬어서 괴짝 만들어 놓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괴짝만 됐다고 다가 아니죠.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거룩한 점검으로 덮여져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교회만 다니고 나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당가 이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내 안에 나는 교회 다니는 존재인가, 내 안에 주님이, 예수님이 온전히 들어와 주인 삼고, 야 내가 너를 통하여 나를 나타나겠다 하시는 이 자리까지 들어갔는지 여러분들을 돌아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괴짝이 다 만들어지면 어떻게 하시느냐?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을 보십시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4절. 하나님이 이 괴짝을 만들려고 그러셨습니다. 모세에게 만들려고 그러셨죠?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의 믿음의 상자, 믿음의 괴짝을 만들어라입니다. 나는 믿음의 상자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내 인생 믿음의 상자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만들어졌을 때 히브리서 9장 4절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뭐가 담아져 있는지 잘 보십시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이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들라 하신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들어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떡을 먹었습니다. 그걸 만나라고 하는데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세 번째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아온 언약의 돌비석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 줄 아니? 내가 이 땅에 왜 왔는 줄 아니? 내가 무슨 일 하러 온 줄 아니?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이 말씀과 지금 히브리서 9장 4절에 있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의 두 돌판, 이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딱 갖다 두면 완전히 100% 오버랩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이것을 오늘 풀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했을 때 오늘 우리는 이 말 들으면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특별히 제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왜 하나님은 이 언약궤 안에다가 이 세 가지를 집어넣으라고 했을까? 답이 없었습니다. 왜 이걸 넣어야 되지? 답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하는 순간에 이들은 뒤통수를 맞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구나. 이 언약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깜짝 놀라야 됩니다. 믿습니까? 구약의 배경이 있는 사람이라면 왜 하나님이 저 언약궤 속에다가 그것을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금으로 덧칠하고 그 안에 이 세 가지를 넣으라 했는데 그 내용물의 비밀이 뭔가? 왜 이걸 넣지 몰랐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야,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하는 순간에요. 저 언약궤 속에 들어간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비밀이구나. 이게 나왔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이 말을 듣고도요, 이것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인도한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아무 데로나 간 것이 아니라 싹이 났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비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온 두 돌판,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였습니다. 변함없는 진리였습니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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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그 진리가 우리에게 몸을 입고 오신 분, 요한복음 1장 14절이었습니다. 세 번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서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식량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끼도 굶지 않고 하나님이 아침마다 하늘을 열고 떡을 먹여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만나, 돌판,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했던 거와 연결이 되십니까? 연결되십니까? 연결되십니까? 지금 자, 이제 출애굽기로 다시 이제 돌아가 보십시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입니다. 자, 이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언약궤 안에 지금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보니까 이 세 가지를 집어넣으랍니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두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집어넣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다고요? 그게 뭐였다고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건 바로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걸 넣고 언약궤 뚜껑을 덮습니다. 언약궤 뚜껑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만들었는데, 금으로 만들고 그 손잡이를 천사들, 양쪽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게 했습니다. 근데 이 뚜껑 이름이 있습니다. 자, 21절, 출애굽기 25장 21절 20절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언약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너에게 명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자, 언약궤를 만들고 이 안에 뭘 담으랍니까? 지금 이걸 세 가지를 처음에는 이게 있기 전에 지팡이가 있기 전에, 만나가 있기 전에 뭐만 담으라고 하는 겁니까? 처음에는 두 돌판만 담았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나중에 이제 떡도 들어오고 지팡이도 들어왔는데 어쨌든 이게 바로 누구의 예표였습니까? 예수님 예표예요. 언약궤 속에는 오직 누구만 들어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가면 그의 뚜껑이 덮여집니다. 뚜껑이 이름이 속죄소, 용서할 속, 죄 장소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가 용서되면 이곳에서 누구를 만난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승리하고 축복 누릴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걸 이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건 옛날 이야기고 지금 우리를 보십시다. 예수를 믿는 우리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뭐랍니까? 성전이랍니다. 성전이랍니다. 성전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뭡니까? 그 가시덤불 같은 가시나무 같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괴짝으로 다듬어져야 되고, 괴짝만 되어서는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금 믿음이 돼서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믿음이 돼서 나를 덮어야 되고,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 정확히 들어오셔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십니다. 나와 함께 주십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성경합니다만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영원히 심판받을 진노의 자식에서 완전히 괴짝으로 만들어졌는 거예요. 괴짝으로 만들어지면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예수의 피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정금 믿음으로 순수한 금들이 나를 덮고 있느냐 이거죠. 여기까지 가면 그때 내가 들어갈 집 되었다라고 누가 들어오시는 겁니까? 길이 되고 진리 되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정확히 들어와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믿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 너 교회 다니니? 성경 얼만큼 하니? 헌신 어떻게 했고? 기도 몇 시간 했니? 이걸 묻지 않고 네 속에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정확히 살아있는지 너 돌아보라. 너 정확히 언약궤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복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믿음이 정확한 언약궤, 완전한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머리로 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 안에 길로, 하나님을 만나는 정확한 길로,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하고 나를 붙들고 하늘 영광으로 축복하는 예수와 함께하는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보십시다. 너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6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40장입니다.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6절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을 앞으로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저를 보셔요. 저를 보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성막을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 성소를 다 완성하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까 제가 말했던 언약궤를 만들어서 가시나무로 괴짝을 만들고 정금으로 다 빈틈없이 칠해서 언약궤가 되니까, 그 다음에 모세가 광야에서 받아온 두 돌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금뚜껑 속죄소로 딱 덮고 성막이 정확히 완성되니까 그때에 이걸 다 완성. 자, 33절 끝에 모세가 이와 같이 역사를 필요했더라. 성막을 완전히 완성하였더라. 언약궤 속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돌판까지 집어넣었더라. 우리로 말한다면 말씀이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정확히 담아 놓았더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딱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4절, 구름이, 하나님 영광이 이 회막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성막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 성화, 그 뭡니까? 그 구약 영화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든지 아브라함을 부르든지 나타나실 때 영화에서 뭐냐면 구름이 뭉글뭉글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기초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36절에 있습니다. 이 구름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더라?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더라? 성막. 언약궤에서부터 막 이게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언약궤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이걸 통하여 죄 용서 받으면 우리를 만나려는 누가?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부터, 이 언약궤에서부터 막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덮어버렸어요. 낮에는 구름으로 덮었습니다. 밤에는 불로 덮어버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명절 끝날에 소리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너희 속에서 뭐가 솟아나리라? 생수가. 성령의 강이,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이 속에서부터 막 넘쳐나게 됩니다. 이 속에서부터 넘쳐나게 됩니다. 이 속에서부터 넘쳐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언약궤를 다 갖다 놓았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 속에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예수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걸 덮어버리니까 이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뭉글뭉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이스라엘 전체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게 뭐냐 말이죠. 가시나무 같은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전부 다 남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넘어뜨리는 그러한 일밖에 하지 못했던, 마귀의 종노릇밖에 하지 못했던 내 인생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죽어 천당가 이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가시들이 다 벗겨지고 굽을 당했던 것들이 다 펴져서 내 인생을, 예수를 담을 괴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나무로만, 내 인생으로만 괴짝 만드니까 예수님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이걸 정결하게 깨끗하게, 정결 같은 믿음으로 나를 완전히 다 감싸 놓으니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그래, 이게 내가 거할 집이다 하고 예수님이 들어와 거하십니다. 주인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과정까지 가면 내 인생 속에, 내 믿음 속에,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정확한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속에서 성경이 약속된 대로 성령의 능력들이 막 솟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막 솟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언약궤 정확히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딱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막 솟아올라서 이 엄청난 모세조차도,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이니까 모세조차도 흔들흔들하면서 감히 이곳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그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건 교회 다니고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시나무 인생 같았던, 다른 사람에게 아픔 주고 상처 주고 넘어뜨리고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나를,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기에 부족하면 인생 만든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 제대로 된 믿음이다 싶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너는 정금 믿음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정금으로 우리를 감싸줍니다. 하나님 인정한 믿음으로 감싸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집은, 이 인생은 내가 들어갈 인생이요, 내가 들어갈 집이다며 들어와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 사인이 바로 뭡니까? 그 표가 성경에 약속된 대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막 솟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너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는 표로 하나님의 영광이 막 솟아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이 성막 속에 있는 이 증거궤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의 구름이 솟아나서 이스라엘을 다 덮었듯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가 정금 믿음 되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올 완전한 집이 되어서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하는 순간부터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 합당한 영광이 여기서부터 세상을 향하여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속에 들어오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러한 성도들을 찾고 계시는데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게 흘러나와야 됩니다. 내가 성전이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다면 길 되신 예수님이, 진리 되신 예수님이,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머리로만 내가 성경 알아, 예수 알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안에, 내 믿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면 이것들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따라하십시다. 내 안에는 진리 되신 예수님이, 생명 되신 예수님이, 길 되신 예수님이 정확히 살아계십니다. 주 예수여, 길 되신 예수님이시여, 생명 되신 예수님이시여, 그 다음에 뭐죠? 진리 되신 예수님이시여,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전부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가 진정 기도해야 될 것은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저거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이 믿음, 이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나의 전부가 될 때, 나의 모든 것 될 때 저절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을 통하여 흘러나오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나와서 흘러간 곳마다 치유되게 되고 승리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뭘 회개해야 될까요?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물론 그것도 회개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회개는, 야, 너 가시나무 인생이 지금 괴짝되지 못한 거 회개라. 이 과정을 지난 사람이라면, 야, 너 괴짝됐는데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정금 믿으면 안 돼서 정금으로 싸지지 않은 거 회개라. 세 번째 또 회개될 건, 깊은 진짜 회개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질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담고, 이 담아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흘러나오지 못하는 것, 이걸 회개랍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회개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하여 이게 흘러 넘쳐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거, 얼마나 회개될 게 많아요. 근데 기존 교회에서는 율법으로 한 데서는 내가 뭐 살인했습니까? 간음했습니까? 사기쳤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 회개할 거 없잖아요. 나 의롭잖아요.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내 안에 예수를 온전히 담아놓고, 그리고 예수가 주인 돼서 나를 통하여 저절로 하나님 영광이 솟아나게 하는 이 삶을 사는 건데, 이렇게 살지 못한 거 회개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한순간 숨쉬는 자체가 다 회개거리 아닙니까? 내가 간 그 모든 곳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회개거리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목적이 뭔가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가시나무 같은 아무 쓸모없는 나를 지금 하나님은 다듬어서 괴짝 만들기 원하십니다. 괴짝 만들어가지고는 절대, 이 괴짝 만들어는 오히려 마귀가 더 심각하게 들어와 나를 저주할 수 있습니다. 괴짝이 되어졌다면 빨리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진리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정금 믿음으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정금으로 여러분들이 아니 다 감싸 보호함 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좌정하십니다. 주인 되십니다. 나를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나에게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뿐만 아니라 펑펑펑펑펑펑해서 나를 통하여 이 영광이 주변을 향하여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 다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 다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이 믿음 가지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한번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어디를 보냐면 사무엘하 6장 6절 7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7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나곤의 타장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8절까지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하였더라. 저를 보셔요. 자, 좀 이따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성막이고, 믿으십니까? 성막이고 그 안에 가장 귀한 비밀 언약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움직일 때 언약궤가 움직이면 그들이 움직였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면 홍해도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저절로 자기들은 하나도 싸우지 않았는데 무너져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언약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앞세우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 감사함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저절로 모든 게 막혔던 게 터지고 묶였던 게 풀리며 승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었고 예수님이었고 자기들과 함께하며 자기들을 인도하며 자기를 축복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그냥 교회는 다니고 기도는 하고 성경 보면서 헌신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사는데 예수라는 존재,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예수라는 존재를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사는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이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사무엘상 2장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도 다 불량한 믿음이었고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량한 생활입니다. 입술로는 할렐루야 하고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본질은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는 것과 상관없어요. 이들을 깨우치려고 하나님의 블레셋을 이스라엘 침공하게 합니다. 밀립니다. 너무 밀리다 보니까 그들이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앞세우고 가면 승리하였던 언약궤 가지고 가자.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이제 우리 승리했다는데 이들이 졌죠.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게다가 이제 다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어쨌든 다윗 왕이 왕이 되거나 나라가 조금 평안해지니까 가장 귀한 것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자. 그래서 다윗성에다가 다윗이 장막을 만들어 놓고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나라적인 행사를 만들어서 막 군인도 3만 명이나 동원시켜서 이걸 가져오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그 집에서 이걸 가져오는데 소 수레에 싣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옵니다. 어느 만큼 오다가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타작하는 곳, 수확하는 곳에 이르러서 막 수레가 흔들흔들합니다. 그리고 소가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의 수레에 실어놨던 언약궤가 막 흔들리고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이걸 운반 책임진 우사가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 법궤를 떨어지면 안 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에 바로 직사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8절 말씀 보니까 왜 그렇게 죽었느냐? 왜 죽었다고 하느냐? 왜요? 하나님께서 우사와 충돌했기 때문이랍니다. 맞습니까? 자, 저를 보셔요.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다 만들 때 출애굽기 37장 말씀 보니까 언약궤를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말씀하십니다. 절대 짐승 쓰지 마. 너희들이 어깨에 메고, 반드시 어깨에 메고 이동하여라.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4장에 보면 거기에 동원되는 것도 아무나 하면 안 된다. 레위 족속 중에서 고앗 자손들, 고앗의 자손들만 반드시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미 두 가지 약속. 제사장들이 어깨 매라.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반드시 이런 사람으로 해라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궤를 가져올 때, 언약궤를 가져올 때 국가적인 큰 행사를 선포하고 군인들을 3만 명이나 동원하고 모든 악대를 다 동원하고 했는데 이 말씀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근사하게 화려하게 수레에 실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이 얼마나 정성을 들였겠습니까? 하나님이 법궤를 가져오는데. 여기 보면 군인을 3만 명이나, 다 1절 말씀 보면,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 보면 군인을 3만 명이나 동원시켰습니다. 국가적인 행사였습니다. 엄청난 행사를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절대 그거에 관계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이미 내가 너에게 말씀 준 대로만 순종하여라.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우사가, 죄인된 우사가 이것을 떨어지면 안 돼 하고 잡았을 때 그는 바로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과 충돌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충돌하는 삶은 없나요? 우사는 지금 최고로 잘한 겁니다. 왕이 시켰기 때문에. 이게 떨어질까 없어 최선을 다해서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막았습니다. 생명 걸고 막았는데 오히려 죽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말은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여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대로여야 되는데 오늘 내 멋대로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주신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안에 정확히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고 내 안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감동 주는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사처럼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충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충돌하는 모든 것은 다 끊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삼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이분을 주인 삼고 이분이 감동하시는 대로, 이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만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외쳤으면서도 하나님 위한 삶을 살았으면서도 이렇게 갑자기 급살맞아 죽은 우사가 우리 인생에서는 전혀 없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은 나를 급살시키려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들어온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를 하나님과 충돌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충돌될 인생이 하나님이 은혜 속에 정확히 들어가 승리할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 들어와 주셨습니다. 이 은혜 깊이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밑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입니다. 이것과 엄청나게 반대가 되는 말씀이죠. 6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뎃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베데돔은 떼복을 받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소가 날뛰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다윗 얼마나 순수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었겠습니까? 나라가 안정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바로 그것인데, 그런데 그 중심, 그 마음은 있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소가 날뛸 수밖에 없었고, 이걸 말리려고 하다가 하나님 위한 마음으로 웃사가 이 법궤를 만짐으로 하나님 영광과 충돌해 죽었습니다. 이걸 보고 막 다윗이 여기 8절 말씀이니까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나 어떡하지? 아무도 이제 막 만지면 급살 맞아 죽으니까, 바로 보았으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다 손 놓고 갔을 때 제사장들이 이걸 어디 갖다 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야 잠시 보관해 하고 갖다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법궤를, 언약궤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지금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갔습니다. 이 언약궤는 바로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불렀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언약궤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누구냔 말이죠. 하늘 복의 근원 아니십니까? 믿으십니까? 지금 오베데돔은 아무 한 것 없어요. 웃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다가 죽은 겁니다. 오베데돔은 아무 한 것 없어요. 그저 언약궤가 자기 집에 오는 것을 허락한 것 뿐입니다. 근데 오베데돔과 온 집이 저절로 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삶 다 내려놓으십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완전히 주인이신지, 그분이 나의 모든 걸 주장하시는지, 이것만 정확히 바라보십시다. 이게 안 된 것을 인하여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이걸 회복하십시다. 저절로 모든 건 다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주변이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요 저거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저절로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잘 보셔요. 여기 11절 여호와의 궤가, 언약궤가 가뎃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마음에 오셨는데 가시나무 같은 그 인생 다 가시 제거하고 울퉁불퉁하고 쓸모없는 인생을 다듬어서 괴짝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해서 예수의 피로 피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진정 사모하는 이 믿음 되어서 정금 믿음으로 나를 다 두르고 덮었는데, 이곳이 내가 거할 집이다 하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절로 보게 됩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이분으로 인해 저절로 보게 되고, 이게 점점 증폭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솟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 안에 들어가십시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가십시다. 자, 그러면 사무엘상 5장 6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십시다. 사무엘상 5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찾으셨죠? 구약 4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앗솥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앗솥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앗솥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보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짝을 우리에게로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본처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의 치심으로 받아 성읍이 부르짐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할렐루야.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엘리가 그의 아들들이 믿음이 불량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열심히 하고 잘한다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불량했기 때문에 자 어디에 나왔냐면 믿음이 불량하다는 말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보십시다. 사무엘상 2장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자,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와야 됩니다. 저를 보셔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아십니까? 모르면 그게 믿음이 불량한 거예요. 교회 어떻게 다니고 얼만큼 다니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아냐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아냐고요. 엘리의 아들들은 대제사장의 아들들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총책임자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실 때 너는 불량자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오늘 다른 사람이 집사님 권사님 믿음 좋아?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지 마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좋게 판단해도 여러분들 마귀 이기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믿음이 아무리 악하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 주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사람들에게 여러분 믿음을 판단받으려 하지 마시고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으려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량자라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가 배우신다면 예수님이 내가 배우신다면 충성된 자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엘리를 향하여 그 아들들을 향하여 그 이스라엘 향하여 말씀하시듯이 불량자다 하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믿음이 불량한 자예요. 왜? 믿음이 불량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교회 나오고 몸부림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내 울부짖음을 돌아보지 아니하시잖아요. 다른 거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불량합니다. 나는 교회 나오지만 성경 아는 척하지만 실상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습니다. 이거 몸부림쳐 회개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고쳐지면 믿음 불량한 게 제대로 된 믿음으로 고쳐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납니다. 나를 통한 이 영광이 막 솟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닙니다. 내 믿음이 불량하기 때문에. 이런 불량한 믿음을 하나님이 고쳐보려고 이스라엘의 불량한 믿음을 고쳐보시려고 하나님이 블레셋을 옆에 나라를 이스라엘 치게 합니다. 바로 엎드려 하나님 우리 믿음이 불량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야 저거 법궤나 한번 이용해 볼까? 지금 그러는 겁니다. 법궤 가져왔습니다. 와! 법궤 때문에 이겼다. 언약궤 때문에 이겼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 불량한 믿음에 하나님, 그래 내가 일해줄게, 나타나시겠습니까? 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합니다. 근데 진정 하나님을 사랑해서 보혈을 의지하고 말씀 사랑해서 하나님 은혜 사랑해서 그거 하십니까?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이 병 하나 고쳐보려고, 그게 바로 믿음 불량이에요. 하나님 싸워주십시오. 언약궤 앞세웠지만 하나님 잠잠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처참히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겨야 될 싸움에서 처참히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요, 하나님이 법궤를, 하나님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 하면서 이 신 언약궤를 가져다 꼭꼭 묶어가지고 자기들이 신 앞에다가, 다곤 신 앞에다 갖다 놓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다곤 신이요, 우리가 사로잡은, 우리가 이긴 이 여호와의 신을 박살내 쏘고 해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음날 가보니까 문을 열어보니까 다곤 신은 완전히 다 으깨져 있고 깨져 있고, 그때부터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블레셋 그 성에, 언약궤가 있던 그 성에 있던 사람들에게 독종이 나기 시작합니다.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하고 그 성에 재앙이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감당할 수 없어, 감당할 수 없어, 다른 도시로 보냅니다. 동일하게 똑같이 더 독하고 더 악한 종기들이 나오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고 저주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나라 현실의 모습입니다. 지금 교회가 불량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불량하다 보니까 저 신천지 이단이 난리를 치는 거죠. 블레셋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저 신천지가 거짓되게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저 이만희라는 자가 다 밟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서 블레셋에게 했듯이 지금 강한 독종으로 지금 보셔요. 코로나19 걸리는 모든 현장, 신천지와 관계 안 된 곳이 없습니다. 신천지와 관계 안 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우린 지금 신천지를 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치시는 거거든요. 언약궤로 가서 블레셋을 쳤듯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이만희를 높였던 저 신천지를 하나님이 치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의 불량자에 썼다고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했었다고, 나를 정확히 알고 이거 뒤집어져 회개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거 회개하면 다시 내 마음그릇, 믿음그릇 제대로 세워놓으면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정확히 들어와 주십니다. 그러면 아까 출애굽기 40장 말씀처럼 내 안에 주인 되신, 내가 아는 이유 아닙니다. 내 안에 주인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정확히 내 속에 들어와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넘쳐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너희 속에 생수의 강이 솟아나야 된다, 영광이 솟아나야 된다입니다.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면 우리 빨리 하나님, 내가 믿음의 불량자입니다. 하나님, 나 믿음의 불량자입니다. 뒤집어져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어? 예전에 엘리 제사장 그 이스라엘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믿음의 불량자랍니다.
내가 바로 믿음의 불량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려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 내 멋대로 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 내 멋대로 살다가 문제 생기면 주여 하는, 이게 믿음의 불량자 아니겠습니까? 빨리 나를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십시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사무엘상 4장 21절 말씀 보십시다. 바로 위에 있습니다. 4장 21절.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그의 며느리가 엘리제사장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이 그의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음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혀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셔요. 오늘 우리 이가봇의 믿음은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불량해서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이 있는데, 성경은 아는데, 헌신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떠나가 버려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문제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찬양해도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 해도 내 마음이 냉랭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궤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는데, 그런데 빈 괴짝일 뿐입니다. 이게 언약궤를 만들어 놨으면 이 안에 길, 진리, 생명 대신 예수가 온전히 담아져야 되는데, 내가 구원 받았다면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펑펑 넘쳐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되지 않았다면 나는 믿음이 불량한 것이고 나는 지금 이가봇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것만큼 큰 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꼴 보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껍데기를 버리십시다. 내가 교회 어떻게 다니고 얼만큼 다니고 성경 어떻게 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만큼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죠. 이가봇 끊어버리십시다. 이가봇 끊어버리십시다. 아무리 교회 원에 다녀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 믿음은 절대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예수 뺏기지 않았습니까? 이거 조금 힘들다고, 조금 아프다고, 사업이 어렵다고, 내가 내 자식 결혼시켜야 된다고, 하나님 영광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영광 떠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했던 거, 내 결혼을 위해서, 남편 성질을 위해서, 자식 좋은 데 보내려고, 계약 한번 쓰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 끊어버리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팔아버린 거, 예수 팔아버린 거, 내 마음에서 예수를 놓쳐버린 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따라합시다. 나는 연약한데, 부족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함께 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여 내 마음을 엽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덮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여 내 속에 내 마음에 전부가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계속 그분을 받아내야 되고 먹어내야 되고 초청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전부여야 됩니다. 모든 것 해야 됩니다. 그럼 저절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부어지게 되고, 부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넘쳐서 여러분들 주변에 그저 남편 말하지 않아도, 자식 말하지 않아도, 사업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 속에 들어가십시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 에스겔 48장 말씀대로 뭐가 되냐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하신다. 지금 내가 이곳에서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편이 있는 저 자리, 사업해야 되는 계약하는 저 자리, 또 내 시댁, 내 처갓집, 내가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그 무엇인가 있습니다. 그 자리, 그곳에까지도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곳을 덮어주시더라. 이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난 사람이 이곳에서 주여 내 자식 잘 되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인데 내가 내 아들을 저기에 놓고 기도한다고 그 아들이 문제가 풀어지겠습니까? 사업의 문제가 풀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임마누엘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가 못이 아닌 임마누엘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광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게 회복되면 자식 기도하지 않아도 그곳에서도 여호와 삼마,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하는 것처럼, 영광으로 함께하는 것처럼 너가 마음을 두고 기도한 저 자리, 너희 자녀도 내가 여호와 삼마, 그곳에도 내가 영광으로 덮어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 왜 들어오셨습니까? 지금 나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고 넘쳐나게 하려고, 그리고 내가 마음 드는 그 자리에까지도 이게 영광이 넘쳐서 그 자리에까지도 영광이 풀어지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고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법궤가 가는 곳마다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그 법궤를 이용하려고 할 때는 재앙이요 저주였습니다. 이 법궤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곳에는, 예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건, 이만이 얼마나 예수를 무시하고 멸시합니까? 자기가 구원자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찌 그리 됩니까? 그걸 추종하는 자들에게 저 독종, 이 약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저 신천지를 욕할 이유 없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 살았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 살지 않았습니까? 교회 나오면서 주여 하면서 예수가 전부 되게 하십시다. 예수가 주인 되게 하십시다. 예수가 내 속에서 일하게 하십시다. 그리 위해서 내 마음을 다 비우셔야 됩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이 중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풀어지고 회복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궤가 괴짝이 되어졌을 때 그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재앙이 왔습니다. 오늘 예수를 내가 이용하려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바로 괴짝 믿음입니다. 더 큰 어려움, 더 큰 아픔입니다. 예수는 내가 이용할 상대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진리,
하늘의 생명 능력이 내 안에 풍성하게 하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 예수를 내 안에 완전히 담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심게 하시고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불량자라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불량자였습니다. 내가 불량자였습니다. 내가 불량자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믿음 속에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내가 언약궤입니다. 예수님을 담아낸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예수가 내 안에 완전한 주인 되게 하시고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내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합니다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여호와 삼마 그곳에서도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더라는 이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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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믿음이 회복됨을 인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십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